우리는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란 존재는 그 육신성, 몸이란 것이 부합되지 않고는 사실은 살아있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으로 이뤄내지 않은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대단하고 고무적인 생각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그것은 생각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 하셨죠? 죽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로서 참 죄송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야 되는 이 현상계 세상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정말 여러분에게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한 발짝만 나가면 그 우리가 부닥쳐야 되는 현실은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때로는 아주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절박한 사정으로 곤란한 어떤 모습으로, 다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몸의 현실인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살고 싶기도 하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만 삶의 현실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의문들도 우리 속에서 일어나죠.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제 말에 공감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와서 이제 한 1년 8개월 되는데 깊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깊이가 있는 것이 굉장히 좋지만, 또 하나는 좀 공감하는 능력은 어떤 면에서 목사로서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 중에 공감도 하셔야 되지만 설교자와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도 영적인 공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어쨌든 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 누구가 믿음으로 살고 싶지 않은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믿음이 내게 정말 도움이 되더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이 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적시적시 여러분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도 정말 믿음으로 잘 사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춤을 추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은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현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보실 수가 있는데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가지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16절부터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냥 간단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을 찾아보시면 주님이 재촉하셨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해서 그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찾아보시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의 자기의 경험과 노력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아주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운 모습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반면 대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냥 말씀을 보실 수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은 이미 제가 지난주에 육신의 떡, 세상의 떡을 구하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육신의 떡과 세상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자기 계획과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힘과 자기의 경험으로 바다를 건너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했는데 그 바다를 걷는데 풍랑을 만나고 내 경험과 노력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들. 그런데 그저 신앙적인 의미도 모르고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이 사람들은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집념으로 바다를 건넜다. 이거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이상하다 느끼지 않는 것 같은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삶의 형편을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뭐 다 일일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좀 피부에 와닿을 수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말 거룩한 뜻도 가지고 이 사업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하고, 잘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하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정말 진실하게 기도하면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어려워요. 안 돼요. 근데 동종업계에 있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전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가 하는 방법이 전부 세상적인 방법으로 금모술수만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악한 방법을 쓰는데 날로 번창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입장에서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내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으로 얘기를 들었지만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는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한 현실, 몸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관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서 또 더 나가서는 욥이 고통당하는 이유도, 또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토로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내 인생 왜 이렇게 힘이 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는 저 사람들은 성성장구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 것입니까? 믿는 나의 체면은 어디 있는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인 문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진실해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젠틀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살면서도 그 문제를 통해서 해답을, 응답을, 깨달음을 가지지 못한 이유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런 일들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는 당혹감이 있고 무력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도 화가 나지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 우리의 영적 실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신앙의 진의를 알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본문을 깊이 성찰하고 통찰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믿어오셨던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는 그 신앙을 좀 배워나가야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는 이런 현실들을 그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아이고, 인생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뭐 어제 같은 오늘이고 오늘 같은 내일인데 인생 다 그런 건데요, 뭐 나만 그렇게 사나요? 그렇게 자조하고 포기해서는요, 여러분 진짜 신앙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살다가 보면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삶이라는 아주 이원론적인 아주 신앙을 가지게 되고요, 또 신앙이라는 것이 그저 내 삶에 아무 영향력이 없는 신기루와 같은 아주 그 위선적인 신앙이 있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제자들 이렇게 다루시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런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 몸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그냥 허용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허용하시느냐.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생존, 목숨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조차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생명과 연합하여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불편하기도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요? 생명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와 연합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에서 가라고 하신 그 길에서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허사가 되는 일들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교회와 성도가 가자 이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산다면요, 여러분 혼자 단독적으로 오늘 여기에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무리들처럼 자기 계획과 또 자기 능력으로 바다를 건너는 것을요, 주님은 상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살라고 그냥 놔두세요. 그러나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들은 그렇게 생존을 목숨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일조차도 여러분의 인생에 생기고 그렇게 만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 뭡니까? 생명이 생명이 뭘까요? 여러분,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뭐라고 하셨죠?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는 목숨을 위해서는 전부 다 할 수 있지만 진짜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만 진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는데 왜 불편하고 왜 곤혹스럽고 왜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느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교회와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성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고자 하는 그곳에서도 풍랑 만날 수가 있다는 이 엄연한 영적인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명이 어디 있을까요? 생명, 이 세상의 생명.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요, 생명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은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또 오늘 여기에 본문의 사건 이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나는 생명의 뭐라고요? 떡이니. 나만이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생명은 하나님 편에 예수 안에 있는 것이지 인간들 스스로 단독적으로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사건들을 전부 등장시키면서 생명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터치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창세기를 보시면 원창조 때 사람을 만들 때 흙, 아파르란 말입니다. 흙이라는 말도 되지만 티끌, 먼지라는 말이에요. 그 아파르를 가지고 아담, 사람을 만드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을 때에 그 사람이 생명, 네펫이 하야 곧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립하고 자존하고 자치하면서 인간의 인간됨을 챙기거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16절부터 말씀 보시면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해서, 자,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면 21절 제일 마지막에 한번 가보십시오. 자, 배는 곧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 했습니까?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말 가지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물론 각자 다릅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그 행복들, 인생의 의미들, 가치들은 전부 다 진짜 생명이신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는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실은 인생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분의 경험과 노력과 여러분의 모든 열심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배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은 나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가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그 가치를 챙기면서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풍랑도 만나고 때로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경험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어지는 일들조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의문이 있죠. 좀 수월케 해주셔서 알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고집, 우리의 아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인간이란 존재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요, 제가 물론 말씀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하려고 합니다만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될 가능성은 별반 없다는 것을 이미 인정을 하고 저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사람이란 존재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 쉽게 변화되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들은 전부 다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정말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누군가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이 싫거든요. 그래서 아담도 여러분 사실 잘 보시면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그 인생의 왕노릇, 주인 노릇 하기 위한 그 마음 때문에 선악의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인생에 자기가 왕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치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간섭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바다에서 나 스스로 힘과 능력으로 경험으로 건너가는 폼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전부 아담 이래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는 그렇게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때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생겨요. 아니 내 옆집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노력을 하든 그대로 쑥쑥 잘 되는데 내가 조금만 눈을 다른 데 돌리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바다에 풍랑을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내가 그렇게 열심과 성실을 다하던 것들조차 때로는 물거품이 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는 혼자 갈 수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순간까지는 좀 성경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임을 해서 이제 1년 한 8개월 정도 되는데요, 여론을 무시하자는 것도 아니고 여론을 강가하자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이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는 우리의 몸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철학과 판단과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있는 가치관이 뭡니까? 전부 다 나 혼자 아닙니까? 나 혼자. 나 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도 읽어보셨는 분이 계시지만 공지영 씨라는 소설가가 계십니다. 영화화도 됐죠? 그분의 책 가운데 하나가 무소의 뿔처럼 어떻게 가라고요? 혼자서 가래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는 것은 그분의 말이 아니고 사실 이제 불교 경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BC 한 3세기경에 법륜왕이라고 하는 아소카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때에 경전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수파니 파타라는 그런 이제 경전이 만들어졌는데 그 안에 보면은 시가 등장합니다. 그 시의 후렴구가 바로 무소의 물처럼 어떻게 가라고요? 혼자서 가라는 거예요. 혼자서 가라.
자,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다 한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멋있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사귄 사람에게는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괴로움이 따르는 법. 연정에서 근심 걱정이 생긴 줄 알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말들이 쭉 계속됩니다. 자, 중략을 좀 하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런 이제 말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인연법을 따라서 된 것이니 너무 얽매이지 말고 니르바나, 열반을 위해서 단독적으로 용맹정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사실은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야 되는 삶의 영역도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누가 나를 대신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 인생에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도 인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감당해야 되는 몫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의 몫이, 이삭에게는 이삭의 몫이, 야곱에게는 야곱의 몫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것이 단절이 되고 자기 혼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존귀와 자기의 능력을 챙겨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의 힘과의 단절인 것이지 내가 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자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보시면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배워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 혹은 나와 하나님 이렇게 나눠 놓는 것에서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연합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가라고 하신 길인데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자기의 노력과 수고가 다 수포가 되고 물거품이 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배 누구를 영접하게 된다고요? 예수를 영접하여 그와 함께 연합하여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육신의 떡을 구하던 사람, 세상의 떡을 구하던 어떤 무리들은 예수와 상관없이 잘 되고 있어요. 자기의 지식을 가동하고 자기의 지혜를 가동하고 자기의 능력을 가동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건너가고자 하는 그 바다를 수월케 건너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급하게 말씀드립니다.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뭘까요, 여러분? 선악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들이 가장 빨리 죄라는 것을 판정할 때는 윤리와 도덕으로 선악을 판정합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근본적인 죄는 바로 생명이신 예수와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태도를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 연합하지 않고 내가 모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의 모든 방향이 죄라고 성경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자기 스스로 바다를 걷는 자들은 그 죄와 육적 자아와 옛사람과 어둠과 이 심판의 상징인 바다를 스스로 걷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생존하고 목숨을 챙겼는지 모르지만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은 교회와 성도를 대표하고 있거든요. 잘 보시면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때로는요, 그 죄와 육적자와 옛사람과 어둠과 심판의 상징인 바다를 혼자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혼자서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가는 그 바다에서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내 경험도 수포가 되면서 누구와 연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수와 연합한다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전부 다 나 혼자라는 것을 살려고 꿈을 꿉니다.
나 혼자 인생이 참 멋지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철학과 종교들이 전부 설파하는 게 뭡니까? 무소의 뿔처럼 어떻게 가라고요? 혼자서 가래요. 혼자서. 불교에는 이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에는 깨달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주체는 남이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면서 입술로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판단은 굉장히 불교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불교는 인간학의 정수입니다. 인간학의 정수.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실행을 하며 살기 때문에 그게 아주 우리에게 편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서점을 나가보시면 목사들의 책은 일반 사람들이 안 읽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성녀들의 책은, 중의 책은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터치를 해주니까. 우리는 쉽게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명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코드화가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진짜 이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을, 혼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성경에서는 이런 것들을 자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몸은요,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 장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정말 여러분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가고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 속에 들어갈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내 인생이란 것은 내 계획과 내 포부와 내 노력을 적용해서 그것을 성공하고 성취하면서 나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결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이 되어서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고 그의 종기가 무엇인지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인생의 목적이요 의미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2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 이게 교회와 성도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뭡니까? 예수를 증언한 자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상태입니까? 그 사람들이 보좌에 앉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순교를 한 사람들로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근데 정말 여러분 진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여러분 자신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상징적인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마포교회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면, 여러분이 진짜 주님의 몸된 그 교회의 지체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이면 상징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이미 목이 베어진 사람이란 거예요. 교회 머리가 누가 돼야 됩니까? 목사입니까?
아니면 당회원들입니까? 아니면 힘 있는 지혜 있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세상에 유력한 일을 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살아가실 때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실행하기 위해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은 믿음이요 삶은 삶이기 때문에 내 지략과 내 경험과 내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어떤 계획들과 판단들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한순간은 이 말씀을 좀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말씀 안에 정말 깊이 좀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90년의 역사로 그 역사와 전통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여기에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로 전부 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입니다 하는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로 전부 다 이곳이 채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삶의 현실에 살아갈 때 때로는 인생의 바다에서 이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지혜와 경험과 노력이 다 수포가 되고 물거품이 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와 예수와 함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로 인하여 그 바다를 건넜다고는 간증을 가진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 이 시대의 목사들도 강단에서 성경의 말씀들은 많이 인용하고 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내용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십시오라고 설파를 하고 있어요. 또 그게 많은 성도들은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내용인지 알지 못하고 아멘 아멘으로 하다 보며 내가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는 것이 정말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굳이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굳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시려고 하면 교회 안 나오셔도 절에 가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신앙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만 성찰한다고 하면 나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 주님,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참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해서라도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다 물거품이 되게 해서라도 주님, 내 인생의 배 주님을 영접하게 해주시오. 생명이신 주님과 연합하게 해주셔서 저 바다를 건너가는 인생과 교회가 되게 해주시오. 그 갈구와 탄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조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우리 교회 90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왜 아직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관입하셔서 그렇게 수많은 파도를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가 전부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아직도 우리는 왜 밤사경의 그 밤바다에서 우리 스스로 노를 저으면서 육신의 떡과 세상의 떡을 구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일들로 결론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이든 불행이든 그것이 강함이든 약함이든 아니면 성공이든 실패든 전부 다 주님, 나는 생명이신 예수와 연합하여 지나가는 건너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지치신 여러분들 오실 때마다 이 무겁고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몸부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고민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그 신앙의 내용과 형태와 꼴로는요, 광야 가운데 엎드러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는 양보하지 아니하고
양보하지 아니하고 물러서지 않고 침륜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만 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바다에서 때로는 이 제자들처럼 풍랑을 만나고 내 노력과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지는 그 밤바다, 거기에서 빨리 알아차리십시오. 바로 그 파도는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그러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할 것은, 아니 예수님 믿지 않는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라고 여러분이 그것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풍랑 때문에 그 수고와 노력이 물거품이 되질 때, 하나님이 나를 생명과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으로 간섭하시구나, 관임하시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는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은 생존이나 목숨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알고 예수와 함께 건너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예수와 함께 지나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